있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바울이 능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바울이 능력을 가진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제가 대학원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제게 큰 도전을 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능력 있는 그런 목사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가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멀리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의 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항상 그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느냐면은 예수님과 제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홀연히 변화된,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오라마. 오라마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것은 뭐냐면 비전 혹은 꿈, 그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본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하나의 계시였어요. 선지자들이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그 이상을 이렇게 탁 본 것처럼 그 똑같은 장면이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이셨지만 홀연히 변화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곳에 하늘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그 장면은 마치 하늘을 본 것과 같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는 재림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은 너무도 이 제자들에게는 감동적인 장면이었고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야 얘기하라.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다. 얘기해봐야 조롱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축복으로 높은 산에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순간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계시를 봤어요. 이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두 가지의 삶이 공존돼야 됩니다. 하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만 같이 보내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는 홀연히 변화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에 찌들리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좀 숨 쉴 수 있는 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위에 이 변화산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함을 체험하게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경험이 바로 이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얼마나 그 장면이 놀라웠냐면 마가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놀라며 달려왔다. 근데 왜 놀랐을까? 저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다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이 산 위에서 내려왔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그 계시의 장면을 본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얼굴에 그 흔적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얼굴을 본 세 사람들이 쫙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 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냈을 때 그 얼굴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만큼 빛났던 것처럼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뭔가 다른 모습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놀라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새벽 이 시간은 무엇을 체험하는 시간이냐면 바로 변화산에 올라가는 경험. 그래서 이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이른 시간 이렇게 이 새벽 시간을 매일 구분하고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얼굴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놀랄 만한 그리고 하늘의 그 흔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제 삶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3명은 올라갔지만 못 올라간 제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9명 있었는데 그들은 다 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산 밑에 있었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져가지고 근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이냐면 9장 25절을 보세요. 이곳에 보면 그 귀신의 정체가 나와 있는데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니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한테 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이한테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했어요. 근데 그 귀신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멋지던 천사가 뭐가 됐습니까? 벙어리 되고 귀를 먹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천사들도 사실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영향으로 심히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천사, 타락한 천사, 이 악한 귀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벙어리도 되고 귀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말을 못 듣고 말 못하는 그런 귀신, 이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이 글을 읽다가 야,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만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이
타락한 천사들마저도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어떤 것은 벙어리 되기도 하고 귀를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귀신을 들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면 귀신이 어떤 때는 불에도 던지고 어떤 때는 물에도 던져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여러 번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부모가 어떻게 항상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오랜 그것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 속에 누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그랬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마가복음 9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2명씩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로 떠나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 전도 사명을 가지고 간 그 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 안에 바로 이 변화산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온 그 장면이 다 같은 한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얘기를 본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이 사건과 이 지금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이 아이를 만난 것과 시간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크게 시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나갔을 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못했어요. 자, 그러니 이것이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제자들에게 와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습니까? 변론을 했다. 근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를 그냥 번역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수제테오 그래가지고 함께 찾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뭔가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서로 얘기하고 저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변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능력을 잃어버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찾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론을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변론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뭐랄까요? 이 제자들이 조롱거리가 됐다. 능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에게 문제를 찾기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쭉 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못 쫓아내니까 어떻습니까? 너희들 분명히 그때 한 것도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이 장면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안수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오늘날 교회는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 지금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근데 이 말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오래 같이 있지 않을 것이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 올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세대가 와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세계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오래 참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다시 가지는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그러면은 나가서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 이 산 밑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했겠지만 만약에 산 위에서 내려온 베드로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만약에 거기에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런 부탁이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마 그들은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산 밑에 있던 그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3명은 산 위에 올라갔는데 산 위에 택함을 받지 못하고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그 시간에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만큼 산 밑에서 무엇 해야 됐지만 기도해야 됐지만은 그들은 뭐 했을까요? 마음속에 나는 선택을 받지 못했어. 섭섭하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밉기도 하고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 때는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결함이 없이는 안 돼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몇 번 쫓아내볼 때 항상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갈 때는 항상 먼저 한두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준비 없이 탁 만났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이 그 짧은 시간에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질투나 미움이나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시간에 무엇 했어야 돼요?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들은 능력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다 쫓아내시고 이제 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9절에 이렇게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2000년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가? 그러면 무엇하라? 논쟁하거나 비난하거나 남을 미워하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하라고요?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글쎄요, 뭐 피곤하니까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그날 하루를 마칠 때는 다시 기도로 마쳐요. 물론 피곤하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한 10시 반쯤에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다 보면 밤 12시 반 됐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시간에 자고 있어요. 자다가 이제 집사람이 와서 두들겨 깨워가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자꾸만 기도하기를 잊어버리는, 자꾸만 이제 잠이 자꾸만 몰려요. 그래서 참 이 젊었을 때 제가 시간이 더 많았을 때 더 많이 기도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생겨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제가 그때 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 한 번에 그저 뭐 한 3, 40분 하면은 잘 집중을 못해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얼마나 이 좋은 시간입니까? 우리가 이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결심을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 무릎 꿇는, 정말 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늘을 품은, 우리의 얼굴에 늘 이 변화산의 그 변화의 그 경험을 가진, 하늘의 흔적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자.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좀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목사로서 좀 굉장히 좋은 특권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어떤 땐 부담스럽기도 해요. 제가 저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 기도가 이 기도를 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담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좋은 거는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이 제게는 참 부담이기도 하고 특권이고요.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총 몇 명? 2, 4, 6, 8, 12명. 저까지 13명인데 우리 교회에 13명의 기도의 군사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이 변화산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1850년대에 목회를 할 때, 그때 이미 그 교회에 그 당시로 볼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5천 명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그 인구가 그때보다 벌써 한 10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온다 그러면 이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는 최소한 지금 5, 6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그때는 이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걸어가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로 얼마든지 쫙 왔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한 2-3시간 걸리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차 타고 올 수 있는 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 능력 있는 목사가 있다 그러면 모이는 데기 때문에 지금 그때 5천 명이면 지금 5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좀 보고, 야,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뭘 보여줬느냐면 그 교회의 지하실에 기도방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기도방에는 항상 수십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이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하실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 교인들 덕분이었다 그래요. 물론 스펄전은 평생 책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의 그 도서관에 책이 12,000권이 있었다 그래요. 평생과 12,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독서광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가 결국 그렇게 하다가 딱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한 다음에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스펄전 목사 같은 위대한 설교자도 없었기 때문이지만은, 스펄전 목사가 떠나고 나니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도 흩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교회는 결국 없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새벽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영어권 교회에 교인이 하나 왔는데, 이 영어권 교회를 살리는 비결도 지금 요즘에 영어권 교회가 복잡해. 뭐 시끄러운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많은 회의가 아니고 많은 기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변화산의 그 변화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변화산 밑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늘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질투하는 마음이나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여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기도에 몰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주신 그 이상을 경험하고 그 이상으로 인하여 변화된 하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 각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제 다 흩어지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